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구원받는 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갔다 그래요. 그 마트에는 이제 말하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그 부인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앵무새가 그 부인을 닦거든요. 아줌마 열나 못생겼다 그래요. 화가 났지만 그 부인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또 체면이 있으니까 참았죠. 다음날 또 이제 그 마켓에 가가지고 뭘 살 일이 있어 갔더니 또 그 앵무새가 또 보더니 아줌마 열나 못생겼다 또 그러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참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 앵무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줌마 연락 왔습니다. 아줌마 열나 못생겼다 또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주인을 찾아가서 아니 당신네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손님한테 이딴 소리 하게 하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죠. 했더니 주인이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당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갈 일이 생겼네요. 딱 갔어요. 앵무새가 이번에 뭐라 그럴까? 제대로 교육 좀 시켰을까? 이 부인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갔어요. 앵무새가 딱 보고 아줌마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줌마, 내가 뭔 말 할지 알지? 네. 오늘 이 아침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뭔 말 할 줄 알고 계시죠?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종려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설교를 벌써 10년이 넘게 해왔어요. 이게 벌써 설교를 한 10번 이상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소재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몇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부활이니, 또 고난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 다 교리화 되어져 있죠. 그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다 이미 그 교리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가 특별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아무래도 또 목회할 때만큼 열심히 성서 연구하고 보고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2,000원 점점 떨어져 가고 했던 것도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 그래서 저도 몇 주 동안 과연 부활이 뭔가 고난이 뭔가 과연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활 안 믿으면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다 부활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대답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신 대답은 다 또 각자일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 한 구석에서 믿고 바라고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바라는 바는 아마 다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이 호흡과 이 생명이 끝나게 되면 가게 될 어떤 이 이후의 다른 세계, 어떤 새로운 세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세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으로서의 부활을 가르쳐왔고 그걸 역시 교리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이 관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죽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했다고 그러다 하더라도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가장 관심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시는 그런 부활, 또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비록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런 부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개떡같이 살아도 다음 세상에서는 무언가 다르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부활이라는 건 뭐냐? 죽음 이후 내세의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쪽으로 밀어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가 사람들의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을 현세가 아닌 죽은 다음에나 만나게 되는 그런 내세에 붙잡아 두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현실은 정말 더럽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치고 개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죽게 된 다음에 네가 갈 그 세계는 너무나 황홀한 곳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냥 오늘은 힘들더라도 참으면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그래서 그것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찌된 간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자본가들, 기업가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가르쳤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개념을 했죠. 여기서 종교는 다른 건 아닙니다. 뭐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독교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역사를 살아왔었기 때문이지요. 즉 그런 부활신앙, 죽은 다음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는 오히려 해악이 되고 있고 거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뭐 금식을 한다거나 뭐 또 헌금을 한다거나 뭐 이웃에게 특별하게 뭘 나눠준다거나 또 아니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고행을 하고 고난을 자초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좋고 아름다운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내세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늦게, 더 늦게 숲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죽는 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고난 말한다 하지만 사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쾌락을 쫓고 하는 그런 삶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냥 다 계속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을 하고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게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 탁 믿고서 회개하고 하는 게 낫지 뭐. 왜 살아생전에도 고난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고난받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고난주간을 최대한 적게 지내고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만나게 되는 내세의 것으로만 자꾸 돌려버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질수록 점점 더 이 세상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일을 관심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일까? 아무 의미가
의미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저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그저 마지못해 참고 견디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세에서 살게 될지도 모를 어떤 그런 고급형 아파트 평수를 위해서 이왕이라면 더 심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나 생각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즉 고난 그 자체로서는 그냥 그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상징성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칼로 일부러 자기 몸에 자해를 상처를 내고요. 또 쇠에 찐이 박혀있는 그런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등을 후려치면서 피를 흘립니다. 또 심지어는 정말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위독해지면 내려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바라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지금 이 자리 여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난 역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나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 후에 누리게 될 그 부활은 반드시 지금 여기에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현실입니다. 또 부활도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을 겪으며 또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그 상대와 싸워 이겨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참 웃겨요. 차라리 예를 들면 직장생활 얘기를 들었을 때 차라리 비정규직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는데 나는 한 달에 그래도 한 500만, 6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참 그래요. 결국은 당신도 돈 몇 푼을 더 받을 뿐이지 착취당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가 아니냐.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그 가치, 내가 얼마만큼을 벌어들였냐의 그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돈 몇 푼 더 받았다 뿐이지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고난받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들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 거대한 손, 어떤 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난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런 힘이 뭘까요, 과연? 저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 조금 깊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이상 국가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 아니,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여기에다가 목을 걸고서 여기에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정력을 쏟아붓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국가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지 이게 무슨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국가주의, 애국주의, 글쎄요.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무정부주의자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어디 가서 하는 거 들으면 제가 막 욕먹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럽니다. 예.
다행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동영상, 설교 동영상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국가, 사실은 착취기관이죠. 공적인 착취기관이죠. 공권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공권력이 사실 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를 보호해준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한테 뜯어가는 게 더 많습니까? 사실은요. 대기업, 뭐 기업가, 자본가, 뭐 어떻습니까? 뭐 좋은 거 만들어서 쓰게 해주니까 선심 쓰는 것 같이 하지만, 글쎄요, 전 요번에 통신사들 그 담합해가지고 가진 돈 425억 원인가 받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핸드폰 요금을 제조가하고 그 휴고가 그거를 다 바꿔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를 뻥튀기 튀어가지고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팔면서 마치 자기네가 선심 쓰는 것처럼, 아, 저희가 보조 팍팍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다는 걸 보고서, 야, 이제는 자본가들이 국가의 그런 통제를 벗어나서 지들 멋대로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분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악덕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고 사는 거예요. 서민들은요. 요즘 말로 99%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 있죠? 부활이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맨날 뭐 어려운 이들, 뭐 가난한 노동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자 하니까 뭐 그 사람들만 고난받는 사람 아니죠. 우리도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교육, 무슨 뭐 잘못된 공권력,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한 곳을 좀 깨닫고 그 부활에 대한 갈망들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비록 우리도 고난당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작은 온정을 나누어 그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재능교육이라는 다 아시죠? 재능교육. 저는 보니까 그 재능TV?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더라고요. 참 짜증났는데. 재능교육에서 노동자들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해.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원래 그게 허가가 나올 수도 없는 건데 노동청에서 잘못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너 나가.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월급을 500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나가는 얘기죠. 널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같은 날에 농성이 1561일째 하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1561일 그러면 한 별로 안 오시죠? 1년에 365일. 오늘은 1564일째가 된 날인데요. 1년에 365일이라고 치고서 하면요, 4년 하고도 오늘이 104일째 된 날이에요. 그날 동안 집에 갔다가 잠만 자고 나와가지고 농성장에서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피켓팅하고 농성하고, 아니면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잘리신 분은 10년 됐대요, 지금. 10년이 넘게 싸운 거예요. 10년 동안 뭐예요, 그럼? 직장 구했겠어요? 못 구했죠. 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10년이면, 제가 10년 전이면은 지금 비니가 한 12살 정도 됐을 테니까 2살이잖아요. 이 아이가 12살이 될 동안 직장도 없고 직장 잘려가지고 복직 추생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이 그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감도 안 오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 그게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도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겪어본 적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저렇게 난 못할 것 같아요. 4년 넘게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능교육의 문제만 아니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쌍용자동차 지난번에
억지로 막 끌고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근데 지금 자살하고 지금 뭐 21명까지 죽었죠? 쌍용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죽은 노동자들이요. 굶어 죽고 아파 죽고 병들어 죽고 자살하고 20몇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21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약 60개, 80개의 가정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가정 파괴됐죠. 그 양 부모 가정 파괴됐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부부관계에 있으면은 파괴되고 그 사람들 안에 형제 가족들 다 파괴되는 거죠. 또 삼성 SDS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백혈병 걸려가지고 산업재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많이 그 반도체 만드면서 왜 그렇게 많이 근데 이건 당연히 개연성이 있는 건데 아니라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것 갖고서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온갖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셀 수가 없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저임금의 고된 노동 다 비슷한 상황인데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하고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민족의 분단과 대결을 조장하고 고착화시켜서 그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픔 겪는 사람들 있죠. 통일 부르짖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양심수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이산가족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기들 입속 챙기는 그런 자본가들 또 공직자들 무리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저소득층 농민들이 있고 또 4대강 주민들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그 일에 쓰겠다고 나라에서 꼬박꼬박 세금 갖고 가죠. 우리 꼬박꼬박 세금 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내죠. 사실 뭐 저는 얼마 안 내는 것 같죠. 뭐 버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어도 거기에 세금이 66%라죠. 세금값이요. 콜라 한 병을 사 먹어도 거기 10%를 내가 부가가치세 내고요. 이렇게 간접세가 높은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의 또 세금 체제는 서민들은 되게 힘든 그런 체제고요. 오히려 돈이 많고 한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고 부활을 만들고 부활을 누려야 할 때일 것입니다. 고난당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부활을 만들어야겠죠. 온갖 고난을 강요하고 우리의 고난을 즐기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온갖 이익을 얻고도 여전히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여전히 고난당하도록 내팽개쳐두는 그런 세력을 이제는 몰아내고 고난을 종식시키고 부활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2012년 4월 한국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부활을 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내고 고난주간 지내고 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8일이죠. 8일 지나고 3일 지나면 무슨 날입니까? 예,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책임을 묻고 고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행동을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뭐 어느 당 지지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아까 앵무새 얘기 기억나시죠? 뭔 말 할 줄 알죠? 예, 그건 알아서들 다 생각하시고요. 단지 이 땅에서 부당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그 고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그 고난의 부당한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고난은 현실적인 고난은 현실적인
부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요. 그리고 그 부활은 2012년 4월 11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이루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